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모형적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형적 번제는 제사 제물이 흠없는 수양 한 마리입니다.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리고 대제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형적 번제는 세마포 이관을 벗어놓고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물을 떠안고 물두멍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몸을 닦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의관, 세마포 의관을 정지하고 나와서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형편에 한번 앞에 7번 끓여서 원죄를, 자몽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였고, 번제는 반대로 물두멍에 물을 떠안고 나와 들어가서 몸을 닦고,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밖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주목할 것은 속죄제 드릴 때 대제장은 피 뿌리기 위해서 흰 세마포 옷을, 의관을 정지한다. 입습니다. 또 번제 드릴 때에는 평상복이에요.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평상복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의관을 벗잖아요. 성소에서.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신 대제사장이라 이런 사실입니다.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은요, 번제단 위에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제사장의 의복은 평상복입니다. 이렇게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세마포 옷, 레위기 10장 4절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평상시에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레위기 10장 24절이죠. 이 옷을 입고 뜰로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즉 속죄제와 번제까지 끝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모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중요사항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속죄제와 번제를 똑같이 드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모형적인 속죄제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제사는 실제적 속죄제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실모형적 속죄제사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4개의 기록에 놓으신
그 속죄하는 제사와 번제 똑같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적인 속죄한 제사, 모형적 번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실제로 드려주시는 것은 실제적 속죄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 속죄 제사. 자, 실제적 속죄한 제사는 실제적 속죄제와 그리고 실제적 번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문제와 관계된 속죄 제사입니다. 죄 문제 해결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적 속죄한 제사에서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모형적인 속죄 제사에서는 속죄 제물이 2마리였어요. 흠없는 수염소 2마리.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것이 제물로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모형적 속죄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수염소에 눈이 빠지고 병에 걸리고 다리가 절룩거리고 털이 또 빠졌다면 제물로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유전된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도 마호메도 누구도 죄로 인한 유전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흠없는 속죄제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죠.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만들어졌고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죄성 가지고 있어요. 그 날 때부터 어린 나이가 그래서 포악성가 있으니까는 뭐예요? 엄마 저 물지 않게 물어요. 말하면서 저 마음에 안 들으면은 식욕이 불만스러우면 또 울어댑니다. 애들이 배고프면 막 울지요. 포악성이 나오잖아요. 식욕이 불만스러우니까 다 죄성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제적인 속죄제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잘 참다가도 잘 참아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 미움, 원망 등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러고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죄성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행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속죄제물을 낼 수 있느냐? 공자님이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자님이 석가모니가 소크라테스가 하나님 내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답은 자격 미달입니다. 속죄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안 되는가?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요. 석가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마호메도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성질,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유전죄입니다. 원인죄입니다. 이런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의 자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인의 예절을 가르치고 또 이제 부모의 효도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소년 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제물은 될 수가 없다. 흠없는. 그럼 길이 없느냐? 절망에 빠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속죄제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체가 없어요. 성령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뭘 믿어요? 우리가 우리 전도하는 거에도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데요. 이 예수 뭘 믿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믿습니까? 아멘으로 끝난 줄 알아요. 뭘 믿냐? 예수님의 속죄은총, 십자가의 사죄은총, 보혈의 은총, 대속의 은총, 이 사실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근데 믿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어야죠. 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롭게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의에 대해 산 자로,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고 진실되게 정결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믿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 사죄 은총,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영생으로. 또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인류를 위한 죄 대속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배, 이소티온 보배로운 피입니다. 찬송가 257장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아모모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흠과 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고 흠이 없는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연단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는데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리요. 우리는 얼마나 입에 괴사가 많습니까? 헛된 말도 많이 하고 안 할 말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 무결한 속죄제물이 이제 되어졌던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물은요, 흠없는 수양 2마리예요. 근데 실제적인 속죄제물에서는 흠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말입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1인 2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1인 2역, 즉 2마리의 수염소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내오셨습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내오셨고, 그리고 양팔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를 다 흘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사실. 이 아사셀은요, 모세의 민간, 이제 모세 당시에 민간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귀신의 일종입니다. 아사셀은요, 악령세계의 통치자, 즉, 사단, 지옥의 이제 귀신의 왕을 상징합니다. 자,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산처럼 버림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채찍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쓴자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내 모습 살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과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요, 마태복음 17장 46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때에, 그때의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 또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인 이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아사셀을 위한 제물 되어주셨고, 여호와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중 한 군병이, 로마 백부장 논지노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라. 양손과 양발에 굵은 태모 7인치 21cm 말입니다. 지금 못은 매끈하잖아요. 옛날에는 쇠붙이를 쳐서만 그때만 이렇게 잘해야죠. 울퉁불퉁 아주 21cm 큰 대못에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아사셀, 즉 사단을 만족시키는 제물을 가질 때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후에 원죄, 즉 죄성과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옥에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산채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때부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형벌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기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즉시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면제받아요. 믿는 즉시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속죄제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이
이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속죄물이 됐죠? 준비됐습니다. 뜰이시야, 뜰. 뜰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뜰에 있는 번제소는요, 여호와를 위해 속죄제물로 준비된 수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다 죽임당하셨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한 번제소로 골고다 언덕을 정해 놓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속죄제물 준비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소 준비됐습니다. 피를 흘리는 곳은 이제 짐을 삼는 곳.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려줄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아론이었고 실제 속죄제사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때 12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제 12아들 때에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30년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자가요. 자, 이 430년 만에 누가 나와요? 레위지파에서? 레위지파에서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즉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네 나이 몇이냐? 30세밖에 안 먹었잖아요. 30대. 네가 또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냐? 예, 참남하다 이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의 말씀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심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 안 됩니다. 네. 실은 진행 안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안 됩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교회 담임 목회자들도 자격 미달입니다. 한 명 미달, 자격 미달이에요. 왜 안 되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대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장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이지 대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것, 속죄제물로.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었느냐? 그것은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셔요. 유다지파입니다. 이게 쭉 내려 이제 가이드가 14대 후에 유다지파로 오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을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론 지파가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절은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자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세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의 승천의 목적이 뭐냐? 피를 뿌리게도 원래 피를 뿌려. 대제사장이 하는 주요 목적이 피 뿌리는 것입니다. 피. 동편에 한 번, 앞에 7번. 뿌려서 한 번 뿌려 자범죄, 7번 뿌려가지고 원죄를 용서받게,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일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려올라 했던 사실이에요. 구약의 육체로 범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 예레미야 31절 옛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요. 히브리서 8장 8절 12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잘 알죠? 피는 죄 용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도 준비됐습니다. 번제물, 번제소, 그리고 대제사장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를 뿌려 이제 속죄소가 필요하죠.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피 뿌린 장소가 어딥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막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 3중천이고 속죄소, 쉬운 자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앉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쉬운 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이제 3중천, 성막의 지성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죄가 없어요, 성막에는. 그런데 세상에는 실제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수도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천연고찰 아닙니다. 교회나 사람들의 신명 속에도 죄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장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결코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죄를 물들어 있죠. 실제로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뿐입니다. 세계는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은 영계의 천국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잘 알죠, 우리가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살려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고 이 땅에 있는 속죄소, 시성소의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은 실제, 이 땅은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처럼요,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할 조건을 보면은 속죄제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뜰에 번져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저 골고다 언덕, 대지상 부활하신 예수님, 피를 뿌리는 성막의 속죄소는 영계의 천국, 하나님 보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준비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드려지는 실제적 속죄 제사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나오죠. 자, 보면은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1년짜리 약속법입니다. 시한부 1년짜리입니다. 신약의 실제적 속죄 제사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영원토록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보증수표입니다. 구약은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매년 반복해야 돼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속죄사를 완전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 과정 보면은 분향이 나오잖아요. 실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형적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분향입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제사에서는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야 돼요. 안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분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 즉 속죄소가 향기로운 연기로 꽉 차한다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연기는 뭐냐?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계시 5장 8절 나오죠. 신약의 실제적인 속죄제사는요, 자, 보면은 계시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자 상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뭐다?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에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속죄제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의식주, 신령한 은사, 능력받고 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죄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 죄 용서받기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광야 연단 과정을 지나간 동안에 범죄하며 양심이 가책을 받을 때마다, 죄성이나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끊임없이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짐없이 남을 미워한 것, 시기한 것, 은근히 분에 탐낸 것, 마음속에 은근히 스쳐지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분향을 먼저 한 다음에 속죄의 제사가 진행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올라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실제적 속죄제가 진행됨을 보이는 겁니다. 뜰에서 속죄제물이 시행당합니다. 구약에는요, 모형적 속죄제사의 제물은 수염 2마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 아사를 위한 제물.
신약에서는 실제적 속죄제사를 제사장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1인 2역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이죠. 아사세를 위해서 버림받은 속죄제물,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수양의 전가 안수해서 전가시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맡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은 거예요. 아사셀이 버려지는 광야, 무인지경이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 광야 무인지경은 성막, 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없는 곳입니다. 곧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지옥.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 백성도 없고,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버림받아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한 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것을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되어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을 받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산채로 버림당하신 것을 뜻합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으심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요, 이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 아버지여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잔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죄의 잔입니다. 죄의 잔이에요. 죄에서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건 받아 마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덩어리, 죄인 되어주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운데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서 죄덩어리, 죄의 잔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심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내가 버림받아서 지옥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난리에 그네 받으셨나. 늘 늘어도 눈물 났어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들 게 없어.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찬송 부르면은 가슴이 메어지고 애통해지고 말입니다. 지금은 참 너무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수분이 70, 80%고
피는 약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상처가 나오면 피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나와요. 노화 군병의 창이 얼마나 길고 큽니까? 창에 찔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도라면은 예수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에서 나와서 들면 버림받은 제물 되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흘린 것은 요원을 속죄제물 되었고, 그러므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1인 2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인 2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모형제 속죄제사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 뜰에 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성막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것은 모습 볼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12사도들이 제자들이 대장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장면까지는 보았어요. 들어가는 장면. 대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보지만 들어가면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보았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공중왕님 치상제님이 오신다. 자, 성막의 지성소에 누가 필요해 들어갔느냐? 모형적인 속죄제사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필요해 들어가요. 실질적인 속죄제사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피부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은 죄악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해당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도 한 분뿐인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이 땅 유다 지파예요. 대제사장은 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해방신앙, 민주신앙 하는 자들 다 이게 부인한 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이 있죠. 마태복음 14, 25절에 보면은 밤사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해방신앙, 민주신앙에서는 물리를 걸은 것이 아니다. 얕은 물가를 걸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다가도 물속에 빠진 일도 고기 웅덩이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사건도 홍해 바다 건넌 것이 아니다. 갈대밭을 지나는 멀리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보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해방신앙, 민중신앙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한 말씀입니다. 모형적인 속죄제사에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려서 용서받고 앞에 1번 뿌려서 또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예, 영적 알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보혈을 뿌려서 성도들의 자범죄를 용서하신 은총, 사죄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뭡니까? 7가지 죄성,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거짓하고 질투하고 일곱 가지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의 은총, 영적 알레 은총을 이제 준비된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죄 은총 한 번 뿌립니다. 그리고 영적 알레 은총을 7번 뿌리고 그래서 속죄 은총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비되어 있어요. 속죄 은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준비된 은총을 누구라도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됩니다. 예수의 은총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까지도 사해질 수 있는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 것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게 하는데 그 비결이 회개와 참회다 말이에요. 회개.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준비되는 은총, 예수 2000년에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욕 충만한 삶을 살죠. 에피데미아, 저욕 충만한 삶. 쾌락 충만한 삶을 살죠. 그들은요. 전혀 예수의 보혈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보혈 은총을 순간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주면 사죄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준비해 주신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은총이 우리에게 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번제? 번제는 번제.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영적 알려 받을 때까지, 구원받는 날부터 출애굽,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들을 그날까지 우리 계속 번제를 드리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에 한 번 그리고 앞에 7번 뿌린 것은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려 준비하신 사죄 은총과 영적 은총을 실제로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예수님의 사죄 은총, 영적 은총, 그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강림하신 것, 이게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밖으로 나온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과 성령님이 동일한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제 이름으로 부르는 개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잘못된 개념이냐? 지상제 이름은요,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다 끝나는 때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신 일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하실 때 뭐 은사 받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성령 하신 일은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결단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죄를 기원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그 죄를 회개할 마음 주세요. 회개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한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행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엉뚱하게 얘기를 써요. 그냥 은사 받는 거. 예. 뭐 귀신 쫓고 뭐 저거 영 분별하고 아니 뭐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맘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추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여 하면 성령이 내가 오신 겁니다. 이미 성령 받으란 말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미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가 오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우리가 모형적인 속죄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을 가리켜서 왜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 것인가를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봐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스승님,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알로 카파 파라클로스예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주님이 말씀은 내 것. 뭐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것. 사죄 은총과 영적인 은총. 이게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 사죄 은총. 우리가 자범죄 용서받는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는 사죄 은총과 우리 죄성, 이름과 죄악에 뿌리 뽑히는 영적인 은총. 이것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급품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특급품. 보혜 은총, 사죄 은총, 영적인 은총을 가지고 밖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가 속죄의 제사다 이 말입니다. 아론이 피를 뿌리고 밖으로 몸을 닦고 평상 입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가 속죄 제사가 끝나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준비하는 모든 가지고 밖으로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가 속죄 제사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영이셔요. 내가 곧 코데스, 키리오, 알레테이아, 진리요, 조의 생명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 육체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성령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겠다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오신 것,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역하시는 다른 보혜사라 이 말입니다. 보혜사.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죠?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오순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성령의 뿌리 쭉만 받아 성령 때 오순절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뒤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티스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권능.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대부분 권능은 뭐 방언하고 통비를 하고 능력이 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내 증인. 여기 나오는데 내 증인. 예수님처럼 사는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한 일은 병 고치고 원사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예수님 목적이 원사 체험하고 능력받고 문제 해결받는 데 두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선하게 세상에서 복행 열매를 맺어가도록 일어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대장이 이렇게 성물 물 떠갖고 몸에 찢고 이제 그리고 대장 의복을 정지하고 나와서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피를 뿌립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다시 물 떠서 몸을 벗고 표현을 입고 나온 게 성령이 밖으로 나오신 거 강림하시거라 이 말입니다. 피를 뿌리러 들어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고 대신 누가 나와요? 대장에 나올 때에 표현을 입고 나온 대장은 성령, 오순절날 밖으로 나오신 성령님이라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 나오셨어요. 11위에 누구의 것 가지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가지고. 내 것. 예수님 것. 예수님의 것 뭐예요? 사제 은총. 영적할 은총이에요. 즉 속죄 은총. 이제 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회개하면 죄만 용서되게 하면 다 용서받게 된 거예요. 모형적인 속죄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 모든 제사가 끝났듯이 실제적인 속죄제에서도 성령께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모든 속죄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의 속죄원칙을 공부해 주시느냐? 첫째,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 풍성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사죄은총을 공급하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는 복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속죄은총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바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의지해서.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할 때 이제 공급됩니다. 구원 성도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죄를 범하자 우리가요. 시기의 다툼, 질투, 악감정, 수군수군, 미움, 중상, 모함,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고 회개가 되는데 성령님은 이러한 작업들을 용서받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옷 행실을 다 빨고 영적을 받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신옷 입혀주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됩니다. 덕이 완전 성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 용서받고 치료도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광야의 연단과정을 걸어가면서 사죄은총을 경험해요. 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감정, 거짓말 이 모든 것을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죄은총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 천국 앞에서 말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 앞에서 할례받아요. 성결의 은총, 속죄 은총.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애굽의 수치.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 애굽의 수치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뭡니까? 죄성이죠. 그것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케 대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대충 믿고 그냥 도매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매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도 행실도 정결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말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곳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곳이죠.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유신 당시에도 능력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나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 뜨겁게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12사도들만 받다는 12사도들만. 물세례, 침자, 장비 침자죠. 침례, 회개의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 자아, 육성, 육신, 겉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이제 그런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죽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잠기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성령 세례라 말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환상 부르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이 되면은 그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날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안에 그 사도들 예수님 안에 신인 합의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도의 하나 대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언제 그날이 되면은 그날 언제 오순절날 이게 성세례입니다. 이게 그냥 뭐 뜨겁게 기도해서 뭐 성령에 불 받는 게 성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사도들은 3년간에 걸친 광야 훈련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빼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도 버렸어요. 재산몽이로입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가장 큰 소유가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연단까지 받아 다 집에 끼워지고 소유를 다 버리는 소유가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요. 3년 동안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네. 선도하시고 일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소유가 예수님까지 다 버리고 정결케 되는 그날의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담대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도 숨었어요. 그들은 숨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옆으로 손 넣어보지 않고 나 확인하고 못 믿겠다. 헐치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와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들이요. 이렇게. 네.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언제요? 그날. 이날입니다. 이날. 생명 없는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오순절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을 외쳤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날 오순절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처럼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증인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구원의 구원과 연관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구원과 연관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말할 때 은사만 말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받으면 배고프기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건 증인. 구원과 관련된 역사잖아요. 그런 많은 자들은 그저 성령의 역사를 병 고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능력하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출현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구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일수의 그 성령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주셨다. 마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케 하시려고 기업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속량 얻으신 겁니다. 우리를 피로 합중하신 것이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반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반대하는 것, 죄에 범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다 성령 하시는 반대하는 겁니다. 현실의 원사 같은 분들 그저 이제 조합의 목사님이랑 능력하고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소속관리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넌 네 사업에 네 사업했지. 내 일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내었고 명예를 내서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심화되면 성령 회방입니다. 이런 생활을 합리하다가 마귀가 합의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갈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해방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1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복종.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범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쭉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는 사람 자체가 양심이 화인맞고 타락해서 행하는 모든 죄가 성령의 회방죄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는 완전히 화인맞은 것이죠. 성령 회방죄를 범하면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사함받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능멸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귀신은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해방하지 말라. 성령이 하시는데 귀신이 능력을 힘입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사역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는 삶,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상습적으로 성령을 해방한 자들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조 않고 주일 정수를 못한 일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근심이 지나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의 소멸된 증거는 뭐냐? 거짓 의식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정당화해요. 회개를 않습니다. 양심이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거짓말. 자, 또 성령을 맞다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 성령은요, 생명의 생명. 성령은 처음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추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주여 하는 자들이 이거 성령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9절에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오순절날 생명의 합의를 가르쳐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오순절 제도 영속에 이전의 영속에 성령이 합의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제적인 속죄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제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인 2역을 감당해 주셨고 아스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버림받고 피 흘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와서 영원한 대제가 되어주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 준비된 사지음종 보혜음종 가지고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